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서 또 무리들과 함께 변론, 서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 것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데려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인적인 예수는 잘 알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뭐 역사적인 예수와 뭐 그냥 전부 철학적으로도 연결하고 그냥 막 동양 철학의 짬뽕을 씻겨서 얼마나 굉장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 구원의 진리는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그 인간 말장난만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원리주의라고 막 그냥 뭐 보수주의력을 극보수를 하면서 뭐 또 원리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14만 4천 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이 와서 빨리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뭐 안식교에서도 뭐 하여튼 이단들이 나오면 전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야 빨리 와서 그냥 여기 들어와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면 얼마나 조급해. 늦게 가다가는 14만 4천 명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또 신약에 12사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그 12 곱하기 12는 얼마야? 144야. 이게 하나님의 1000만 성도를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수를 1000만 성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는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또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야.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상징적인 숫자를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웨이터가 아주 고급 웨이터인데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놨는데 음식이 좀 오래 걸리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얼마 좀 무리하니까 가서 한 농담을 딱 이렇게 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형님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얘가 누굴게요? 이렇게 물었대. 그래서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 글쎄요. 그럼 우리 내가 걔가 바로 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 너무 재밌거든.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다 다른 데 모임에 가지고 그랬어. 내가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그가 누구게요?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웨이터요. 이런. 이 사람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웨이터가 나네요 하니까 그 사람이 웨이터구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웨이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논리가 전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말을 갖다가 나요 말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설교가 심오하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니까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심오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자기들은 뭐냐? 야, 이 사람 공부 안 했잖아.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뭘 나타내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동네라서 이 나와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일만 하고 자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배웠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이상한 말 하니까 귀신 들렸나? 그 성경 다 읽어보면 그런 말을 해. 귀신 들렸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겠다. 28절에 분명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 것을 깨닫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성이야. 이걸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야.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을 빠지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원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르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돌멩이로도 아브람 자손을 못 만들겠느냐. 흙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쓸모도 없는 인간들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안 없앱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지 마음에 안 들다고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기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피해 있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오십니까? 예? 뭘 준비해요? 준비한 거 몰라요? 가죽옷을 준비해 갖고 오시잖아. 가죽옷을. 예? 인간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범죄했으니까 숨어 있네.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냥 뱀한테 유혹받아서 딱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때로는 미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0.01초도 차질이 없어.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모든 것을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다 갖추고 가죽옷을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허물을 덮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 나타납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그때가 언제야? 이제 아담 에바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에는 이제 낮에는 동산을 거닐 수가 없잖아. 날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라 그랬어. 서늘할 때 이제 등산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 동산을 거닐고 이제 거닐 수가 있는 그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 짓지 아니했을 때 그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아담아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어. 그때 아담이
내가 범죄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자의 그에게 가죽 옷을, 무화과나무 가린 옷을 가지고 숨어 있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복음이에요. 이게 원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이제 아담과의 후손은 전부가 다 죄로 오염된 원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싹쓸어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움직이고 다니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시덤불 속으로 가고 엉겅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꾸 잘 살고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지만 가는 곳곳마다 가시덤불이고 여러분들 엉겅퀴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대로 세상 가면 이 세상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약이 간용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만나서 믿고 구원 얻는 영생의 구원의 진리가 온 땅에 선포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한 사람 하나까지라도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해서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간다, 다시 내 구름 타고 올게, 본 그대로 올 거야. 다만 틀린 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혼자 가잖아. 그러나 다음에 올 때는 천군 천사를 데려가고 온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나서 이 땅을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죽음 아래서 신음하다가 고통과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으로 인생을 여기에서 다 살고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에 사는 생활은 고통이라 그랬어. 고통.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다 인생을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됐다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짧잖아요.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확 버리고 에이 저 불신자 중에서 아이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네. 아이고 저놈보다는 훨씬 낫네. 저거 버리고 이거 하나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내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성경에 말라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렁이처럼 말도 안 듣고 말지도 못하는 이 백성을 선택해서 이걸 구원 얻게 하기 위해인데 여호와는 끝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의 불타는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이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은총의 세계 속에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야. 저를 믿는 자에게 값을 주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짧은 인생 그 살아 얼마 돼요? 금방 가잖아요. 금방. 여러분 그 사고 나면 영원한 멸망인데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에서 생명운동 이런 운동 못하게 만들고 막이는 그래갖고 나중에 세상 끝났어. 뭐 했니? 지금 막 민주주의하고 뭐 좌파 우파 대립하다가 그 싸움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보니까 나이가 80대에서 하나님 오락해서 내가 왔습니다. 90에서 오락해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통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 다 죽어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해요. 이 복음이 바로 전해지면 나라도 잘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먼저 가장 기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교회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역설의 진리가 교회 하면 교회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전 그 김수환 추기경 때문에 젊은이가 얼마나 천주교로 많이 갔습니까? 구원의 복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에 간 거예요. 예? 그렇게 추기경인데 우리 동양에서 참으로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추기경으로 있으면서도 그분은 그 스텔라2 참 오래된 차를 타도 스텔라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뭐 이 차가 뭐 잘 가는데 뭘 받고 그 스텔라2를 타고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그분은 참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잖아. 그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는 순전한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라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야 내가 그래도 이만한 교회 당회장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 이게 노회에서 가보면 노회장 딱 되면 봉고차 스타렉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새 차로 그랜저를 딱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아니 뭐 노회장 됐는데 꼭 그랜저를 타고 가야 권위가 있나? 그 어디 교회들마다 뭐 임직식 하고 나면 꼭 노회장 가면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고차 타가면 체면이 뭐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럼 이제 그 그랜저를 딱 타고 이게 가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봉고차 타고 가면 어때? 나는 다니다가도 멀리 가면 노란 차 타고 가. 어린이차. 노란 차 딱 타고 가면 좋아요. 사람들이 가다가도 어린이 차인 줄 알고 먼저 가라고 비켜준다. 아파트 단지도 딱 들어가면 쌍용 아파트 이러잖아요. 노란 차 딱 가면 그냥 열어준다. 얼마나 좋은데. 그게 권위지. 괜찮아 그러게. 근데 꼭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이제 교회가 따라가고 교회가 커지면 이런 것들 번들번들한 외척에 이렇게 그걸 가져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넥타이도 그냥 매면 됐겠는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걸 누가 달고 다니냐 말이야. 누가 사줬으니까 내가 메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게 사준 사람이 늘 넥타이 사주고 나면 내가 꼭 자꾸 왜? 사준 분이 선물을 했는데 내가 안 메면 봐.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할 거잖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없어. 나는 성도들이 사주면 그냥 메고 다니는 거야. 반짝한 거 사주면 반짝한 게 사주고 반짝 없으면 반짝 없는 거 타고 다니는 거지. 나는 산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사모가 사준 넥타이가 좋은 게 있어. 그것도 롯데백화점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 있어. 근데 그게 세일할 때 닭이야, 닭. 닭 알아요? 얼마나 좋은 건데. 빨간 넥타이. 완전히 거기 보면 트럼프인 줄 알아, 내가. 네. 한국인 트럼프인 줄 알아. 네. 그거 딱 넥타이를 나한테 딱 생일 때 선물로 딱 사주더라고. 그 넥타이는 뭐예요? 그 영어로 하면 내견 목이잖아요. 타이는 목을 딱딱 묶어버리라. 목 매달아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우리 사모는 멋진 선물 주네. 예수님께 목 매달아 죽으면 살리라.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예?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전을 위해서 또 뭐 노회장님 되고 총회장님 되면 그래 막 이제 멀리도 가고 이러면 안전해야 되니까 중고차 타고 가다가 또 고장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런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노회장 딱 되고 나니까 샀다가 2달도 안 돼가지고 중고로 팔아버려, 교회에서. 그런 거는 조금 너무 보여주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조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수성이 있으면 좋았겠다.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총각 때에 보면 제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총각 때 신앙이.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총각 때보다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안 됐으면 누구 책임이야?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다 보면 목회자가 되고 이러면 더 순수해지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직위가 이 직위는 낮아지는 주인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권위가 다른 사람 앞에 또 폼 잡아야 되는 줄 아니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인자하셔. 막 범죄했을 때도 짱 나타나고 야 이놈아 이리 와봐. 이 선악과 먹지만 왜 먹었어? 당장 나가! 이렇게 안 했어. 딱 같이 거닐고 동산에 함께 이렇게 거닐고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데이트하러 왔는데 너 어디 있니? 모른 척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 내가 손을 갖다 묻고 무서워서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 내가 숨어 있습니다. 일어나와 이 옷 입어. 너희 지금 에덴 동산 떠나서 어차피 너는 징계를 받아서 징계는 받는데 나가면 가시던 뿔에 찔리잖아. 엉겅지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살겠어? 이 옷 입고 가. 구원의 복음을 다 주셨어.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가면 제약이 아무리 간용해도 주님 주시는 보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면 여러분들 제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게 입혀주신 의의 옷.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고 자랑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 우리는 자기 생각에는 다 왜 사람들이 이 생각대로 안 하지? 자기 생각이야. 어떤 회사 사장이 숙제를 내기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잡아 넣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발표해 보라 그랬대. 그랬더니 인사과에서는 이거를 코끼리를 냉장고에 열 수가 있나? 큰 코끼리를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한번 발표해 보라. 인사과에서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인사과에서 이름을 오늘부터 강아지를 코끼리로 임명해서 냉장고에 잡아였습니다. 인사과에서 코끼리로 이제 강아지를 코끼리로 지기를 줘가지고 냉장고에 잡아였대. 그런데 또 구매하는 팀들은 말하기를 코끼리를 넣으려고 그러면 큰 냉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집채보다 더 큰 냉장고를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더래. 근데 홍보팀은 머리가 좋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냉장고를 딱 사진 찍고 코끼리를 사진 찍어가지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도록 사진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딱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자기의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제일 좋은데 상대방은 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이해해 줘. 아무튼 진리가 아닌 것은 관용하고 이해해 줍시다. 이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할 때 수천 번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전기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져가지고 불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순간부터 그냥 팍팍팍 전기가 되는데 어떤 물질 속에서는 이게 폭발하지 아니하고 이게 딱 빛을 비춰주는 연구로 나타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연구해서 이거 해도 실패 저거 해도 실패 한두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어느 날 탁 전구를 필라멘트를 딱 발명한 거야. 필라멘트가 딱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이 되는데 불이 쫙 비춰지고 폭발하고 이게 정전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아. 넘어져서 이야 드디어 성공했다 마음 지르면서 옆에서 잠자는 부인 보고 여보 드디어 내가 불을 켜놓고 봐 성공했어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불 좀 끄고 잠 좀 잡시다. 자기는 지금 불 끄고 잠자는 게 소원인데 그 연구하는 사람은 불을 발견한 게 그게 자기로서는 최고야.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되 주님의 구원의 진리만큼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동시켜가지고 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뭐 산으로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어떻게 올라가든지 그리로 올라가면 된다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믿지만은 기독교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아니고 우리가 아집이 아니야. 우리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고집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는데 크리스마스 교회 갔는데 이놈의 예편내가 그냥 아이들 다 데리고 그냥 남편이 사업하다가 왔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없어져 교회 갔다. 입 딱 보니까 교회 갔거든. 여러분 석유 2통 사가지고 교회 불 지르러 온 사람이 술 한잔 먹고, 김만수 씨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마이크에서 소리가 엎드는데 여복에 시몬 양 한 마리만 팔게 그것 무엇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시려는 거야. 자랑자랑한 멋진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라임. 6살 먹은 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기통 들고 다시 돌아왔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런 밝은 빛을 자기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다가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서점이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신구약 성경, 가죽 성경,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그 비싸서 못 샀어요. 그걸 한 권 딱 사가지고 주일날 다 들고 교회를, 리문동 교회를, 서울에 리문동 교회를 다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김만수 씨가 지금 성경책 들고 목사도 아니고 저렇게 좋은 성경 찬송, 옛날에는 전부 다 빨갛게 그 앞 옆에 보면 이게 다 빨간 색깔이야. 빨간 색깔 탁 뜨고 가니까 난리가 났어. 그 예배를 탁 드리고 나오면서 성경 찬송 탁 들고 대포집에 가서 대포 한 잔 탁 하고 그래 집으로 돌아. 그래서 참 하나님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예수 믿고 집사되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 자기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그때 우리를 보고 막 이 성경의 해석이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서 나도 그 체험을 한 1년 반 동안 주시는데 25독을 읽는데 막 회사 갔다가도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 그냥 막. 근데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와. 그런 생활을 한 1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참 그때 내가 뜻은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은혜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흐르고 뭔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참 그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 내가 어젯밤에 어저께 저녁 때 어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 전에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다녔는가 우리 여기 교회도 한 조그만 1년쯤 다녔고 반송에서 다녔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내가 알겠어. 누구 아니야?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 왜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잃어버리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애를 먹인 나를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하시겠나? 아니야. 나는 그때 들어가면 17년이 된 거야. 이때까지 안 만난 지가 17년 돼가지고 그 사람이 벌써 30대에서 지금 50대가 넘어갔잖아. 50만 됐겠지. 그 아들이 27살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름만 들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이 김일성이하고 거꾸로 된 이름 딱 이랬어. 그랬더니 딱 그 이름을 불렀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니? 목소리만 들고도 아니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내 고생 진짜 많았다. 내가 하나님을 고생시킨 만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나는 너를 가슴에 너를 내 신비에 세웠다. 내 신비에 너를 돌에 세운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심정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에 여러분을 이름을 적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견장과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에봇과 이 견장의 이 견장과 이 가슴 흉배에 12보석으로 레위 유다 지파 이름을 다 적어놨잖아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걸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 보석이야. 보석에 루비에는 유다 지파, 에메랄드에는 베냐민 지파 이래가지고 이 보석에다가 우리를 새겼다는 거야. 우리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보석을 누가 버리겠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최고 복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